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우리 23절 말씀, 우리 이 시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당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간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길을 묻던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귀로 들어가 귀로 나옵니다. 이러므로 모든 의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질과 살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요, 생각해보니까 새 번역으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개역개정이네요. 요번 주에 괜히 피곤해가지고 정신없이 보냈네요. 오늘 꿈이 있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더럽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쓰레기가 막 쌓여있을 때 우리는 저것을 바라보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청소를 너무 안 했을 때 어떤 상황들이 있냐면 냉장고에서 음식을 뺐는데 거기에 음식이 너무 오래 있었어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그러면 그 음식에 뭐가 있죠?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곰팡이가 있어요. 곰팡이를 딱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깨끗하다 생각이 듭니까? 더럽다 생각이 듭니까? 더럽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많고 우리가 봤을 때 더러운 것을 보고도 되게 더럽네. 그리고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나서 곰팡이가 있는 걸 보면서 참 더럽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환경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더러운 것이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연 더러운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깨끗한 신앙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더러움을 버리고 깨끗함을 입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을 읽었어요. 14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무리를 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을 다시 불렀을까요? 이 내용을 알려면 우리의 앞 내용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14절부터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부분에 보면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들이 전통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무리들을 불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예수님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을까요? 맞아요. 예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예지가 요즘에 성경을 많이 읽나 봐요. 아니래요. 네,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삶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기도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하며 삶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자 결단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금요일이라서 부모님이 가니까 습관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1번이요. 은혜네요. 우리 나는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죠.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먼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올 필요도 없고 그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요. 예배 시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오면 항상 그래서 피곤해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8시 반부터 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준혁이와 예지를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지원이를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이 아이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얼마만큼 자라기에 이 자리에 나왔을까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여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 자리에 소망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뺏어갈까봐 지는 근심과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잘못한 것을 해치하고자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어렵게 곤란하게 하고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다시 말해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의 율법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장로들의 전통 율법은요 무엇입니까? 먹기 전에요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으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에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씻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계명보다 더 많은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 더 많은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수많은 전통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행위가 더 어렵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수많은 전통들과 율법들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지키면 남들보다 내가 신앙이 더 좋다. 그리고 그 형식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 남들보다 내가 신앙으로서 더 깊이 깨닫는 자다. 그들은 외적인 신앙을 자랑하고자 전통을 만들었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밥을 먹었다는 것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문제 삼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뭐라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누가요? 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저버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전통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멀리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도 겉과 속이 다르십니까? 겉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속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던 것들, 내가 근심을 가지고 있던 것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예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온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 지키는 너희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척,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척이 언제 들통이 나는지 아십니까? 네? 네? 아니요. 집에 가면요. 직장에 가면요. 바로 척이 들통나요. 예, 제가 요번에 저희 훈련생들이 거의 이제 어떤 한 가정이 이제 끝날 때가 돼서 이야기하는데, 이름이 타한가, 타하. 본명이에요, 본명.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름을 말해서 잘 말하면 안 되겠다. 보진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는 스님, 친할머니는 스님, 외할머니는 권사님. 부모님 그렇게 결혼했죠. 종교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손녀가 이럴 때 할머니가 스님이다 보니까 본명으로 이름을 지었고, 외할머니가, 친할머니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걔를 데리고 교회를 다녀서 걔가 모태신앙.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겉과 속이 다르죠. 네. 그렇게 겉과 속도 다를 수 있다는 건데, 내가 물었거든요. 너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니? 또 제가, 야, 너 요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 너 교회에서 뭐하니? 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좋아해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섬기는데 너가 제목을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야, 다음부터 제목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 아이들을 어떻게 문과해?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금요일 준대요. 금요일날 주고 예습을 한대요.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요. 그리고 그 들은 걸 갖고 예습한 걸 갖고 그 이후에 공과를 한대요. 야, 그래 문제가 있겠다, 야. 제가 그랬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열심히 예습도 하고 설교도 듣고 나눴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대요. 야, 너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 야. 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돼요. 척을 되게 많이 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들통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데 모습이 너무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내가 너무 막대했구나. 이렇게 조금은 배려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 아껴줘야 되는데,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세요?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가는 거 되게 잘하는데도, 어떡해. 부끄럽네요. 우리가 그렇게 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다시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부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닫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고 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저버리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유는요.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그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얼마큼 다녔다고 해서 5년, 10년 다녔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모습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자리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오직 직분과 교회를 다녔던 연수와 나의 헌신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가 생활하며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더욱더 자랐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의 전통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듣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루에 5장씩 읽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까 걱정하며 시작했는데 너무나 열심히 해주셔서 참 은혜가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변해 있을까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읽었다라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참 감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에 참 감사가 큽니다. 예수님은 아들, 딸, 너네 그렇게 같이 둘이 놀 거면 들어가서 놀아. 왜 갑자기 나와서 놀아? 그래,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요, 무엇을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지 않다라고 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했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 그들이 왜 더러우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고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삶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에서 나왔던 그 수많은 언어,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전통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떠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떠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달라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21절과 23절까지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과 2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둑질과 살인은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도둑질과 살인은 탐욕으로 인하여 인간이 범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도둑질을 합니까? 우리는 왜 살인을 합니까?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이 되고자, 그 사람의 것이 내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우리는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는 죄를 범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는 것,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탐욕스럽게 그것을 빼앗고자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면 행복합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며, 우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여 우리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속임과 악독과 질투와 비방, 누구를 향해서요? 상대방에서 향하는 우리의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악한 마음이 있을 때요, 결코 좋은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요, 질투하고 속이고 그에게 악한 말을 행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미운 마음,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과 우매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하며 우리가 죄를 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왜 가지고 싶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고 그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욕심을 내기에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의 삶을 더럽게 한다는 것, 우리의 죄 가운데 임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 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21절부터 23절에까지 수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알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세상에 더욱더 탐욕스럽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더러운 신앙생활 가운데 더러운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고 나의 것을 더욱더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속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인 척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했고 무리들에게도 이야기했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이 변했겠습니까? 무리들이 변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변했겠습니까?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참으로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득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요, 의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어려운 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운 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더러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 더욱더 쉬운 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쉬운 길,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좁은 길, 어려운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나고 그리고 저기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은 그런 모습 가운데 더러움, 우리 신앙 가운데 쓰레기 더미, 세상의 더미가 많이 쌓여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의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순종함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러운 것을 찾아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신앙 가운데 죄를 찾아야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없고 죄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더럽게 하는 죄를 깨닫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변화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더러운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